25일은 스승의 날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군사무일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나라의 임금과 부모와 선생님은 그 은혜가 같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선생님을 마치 부모님과 임금을 존중하듯이 존중해 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않았다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제자 베드로는 선생님인 그의 스승된 예수님을 꾸짖고 책망합니다. 8장, 마가복음 8장 32절만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여기서 항변하다라는 이 말은 꾸짖다, 질책하다, 책망하다라는 동사입니다. 이 마가복음에서 이 책망하다, 꾸짖다라는 동사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귀신을 쫓아내실 때 꾸짖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4장 39절에 보면은 바로 바닷가에서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로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서 폭풍이 불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길을 어둠의 세력인 마귀가 막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람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꾸짖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가복음 8장에서 베드로가 그 동사를 사용합니다. 마치 귀신을 내어 쫓듯이, 귀신을 꾸짖듯이 예수님을 꾸짖고 책망합니다. 어떻게 감히 제자가 선생님 된 예수님을 이렇게 귀신을 꾸짖듯이 꾸짖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드러나게 감추어졌던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자 베드로가 이를 용납할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어서 참을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꾸짖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감추어졌던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었다라고 강력하게 선포하면서 이 마가복음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복음은 계속해서 감추어졌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그동안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감추어졌습니다. 이렇게 감추어졌던 이 비밀이 드디어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를 통하여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8장 29절입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열지에 대하여, 누구를 통하여 시작될지에 대하여 비밀로 감추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람 가운데서는 이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아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귀신만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 된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감추어졌던 비밀, 율법 선생들조차도 몰랐던 이 비밀,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이 비밀이 베드로가 눈을 뜨게 되면서 알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은 여러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드디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 하나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고백을 듣자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감추어졌던 더 깊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메시아에 대한 비밀을 드러내놓고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31절입니다. 8장 3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베드로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고백하자 예수님께서는 감추어졌던 이 비밀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하여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10장 52절까지는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 가운데서 벌어진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긴 사건과 여정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감추어진 그 깊은 비밀을 3번이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2번이나 더 반복될 그 비밀을 오늘 처음으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더 깊은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다음에 3일 후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지만 오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됨의, 메시아의 사명의 비밀은 바로 그 고난과 죽음에 있는 것입니다. 이 감추어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베드로는 들었습니다. 너무나 놀랍고 실망했습니다. 그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을 베드로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이 마치 귀신에 들려서 잘못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을 향하여 귀신을 내쫓듯이 꾸짖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고난을 받는다, 메시아가 죽는다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이해하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승리를 가져오는 왕입니다. 그들을 현재 고난 가운데 있게 한 로마 제국을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힘을 통하여 제압하는 승리의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로마 제국도 아닌 로마 제국에 협조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 의하여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가 유대 땅의 가장 최고의 권력 기구였습니다. 이 산헤드린은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사두개인 제사장들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에 협조했습니다. 로마의 협조를 함을 통하여 로마의 권력의 보호를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도 아닌 이스라엘의 산헤드린 공회에 의하여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산헤드린 공회를 통한 죽음은 바로 자신들의 운명도 그와 같다
하라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 역시 예수님과 같은 그런 고난과 죽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하여, 죽음에 대하여 거부하면서 예수님을 마치 귀신 들린 자인 것처럼 꾸짖고 책망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꾸짖자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33절입니다. 8장 3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가 마치 예수님을 귀신인 것처럼 꾸짖자 예수님도 똑같은 그 동사를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꾸짖기 시작합니다.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더했습니다. 예수님은 직접 베드로를 향하여 이 사탄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의 왕되심을 계속해서 거부해 왔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사탄의 자식이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기들의 위치가, 지위가 흔들리자 예수님을 끝까지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는 제자 베드로가 같은 사탄의 자녀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눈이 전혀 감겨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이제 눈을 떠서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고백한 베드로가 같은 하나님의 자녀일 수가, 같은 사탄의 자녀일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어쩌면 바리새인들보다 베드로가 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바리새인들보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명에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선포를 하게 되면 백성들은 믿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입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제자들이 선포하는 메시아는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생각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와 메시아다라고 오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슷하게 가까운 진리가 아예 전혀 다른 사실보다 더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에 가까운 것은 사람들이 믿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를 이 사탄아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강하게 질타하면서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틀렸음을 강하게 말씀하시며 고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께서 바로 메시아가 되십니다라는 고백을 하셨을 때 8장 30절에 보면은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베드로가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의 첫 번째 반응은 아무에게도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말하지 말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승리와 영광을 가져오는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승리와 영광을 가져오는 정치적인 메시아에 대하여 선포하게 되면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 힘과 권력에 대한 이 욕심에 불을 지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 알고 있는 이 메시아에 대한 생각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가르치고 또 가르쳤습니다. 때로는 침묵으로, 때로는 강하게 질타하시며 책망하시며,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게 함을 통하여 제자들이 메시아가 누구인지, 메시아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똑바로 올바르게 알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8장 22절부터 10장 52절까지는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긴 여정 가운데 많은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8장 22절부터 10장 52절 이 큰 이야기의 처음과 끝은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8장 22절은 맹인을 고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 그리고 10장 마지막도 바디메오라는 맹인을 고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이 긴 여정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눈을 떠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밝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눈을 떠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밝히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올바르게 알아야 바로 제자가 어떠한 길을 가야 되는지를 올바르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은 승리와 영광의 길이 아닌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의 십자가의 길은 세상 한가운데서 이 고난의 길을 예수님은 걸어가셨습니다. 힘이 지배하는 세상, 쾌락이 지배하는 세상, 재물이 지배하는 세상, 이 한가운데서 예수님은 세상의 힘과 쾌락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서 세상과 다르게 사셨습니다. 세상 한가운데서 사랑하며 이해하며 용서하며 나누며 인내하며 세상의 고통의 짐을 다 대신 짊어지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이 가신 삶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베드로처럼 우리는 매일마다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과 싸웁니다. 고난과 죽음의 길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고난과 거부와 무시와 죽음을, 고통을 싫어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고난과 죽음을 피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은 고난과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싸우면서 살아갑니다. 매일 부인하면서 살아갑니다. 매일 삶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고난의 종이심을 부인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입술도, 우리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을 수가 있을까요? 결국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우리의 돌같이 굳어진 우리의 마음에 뿌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우리의 돌같이 굳어진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변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고 좋은 밭이 될 때 우리는 눈을 떠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 어떤 길인지를 밝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우리로 하여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까지 가는 그 모든 여정에서 우리가 반드시 묻고 반드시 대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누구일까? 예수님은 어떤 메시아인가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우리가 올바른 답을 할 때 비로소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